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7년, 6,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가요? 50, 53번째 주일. 오늘이 53, 53번째, 53번째 주일이죠. 보통은 1년은 52주죠. 그런데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이 53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7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어서 한 날 전할까? 그러기엔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움교회의 비전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강하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그리고 그 밖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대단한 분 맞습니다. 이 뜻이에요. 남들하고 평범하지 않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세례 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죠. 즉 이거는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보고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아니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십니다. 라는 칭찬인데 우리가 들어도 기분 좋을 칭찬인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대뜸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이런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답을 너무너무 정확히 맞췄다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이 직후, 이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18절입니다. 이 18절 말씀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본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반석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베드로 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다혈질이었고 나중에 뭐 말고의 팔을 귀를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3번 예수님을 다구기 전에 부인하고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바로 이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 그 헬라어 아이고 예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바자가 붙는 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요나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그 발음상의 차이이지 같은 그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요나 시모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하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바자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자가 그렇게 해서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 이름을 개명한 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의 의미가 뭔데요?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뜻, 이 16장 18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립니다. 뭐 다른 내용들도 뭐 다른 게 많겠지만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천주교의 경우는 그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다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는 그 반석 이름도 베드로 그 뜻도 반석 아닙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황청이요. 베드로의 후인이 교황인 것이죠. 베드로의 권위를 갖는 존재가 천주교에서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반석이 교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에는 성경과 교황의 권위가 50대 50입니다. 교황이 말하면 성경적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심지어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게 베드로 그뿐만 아니라 뒤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죠. 그 열쇠까지도 교황이 갖고 있다. 교황이 안 열어주면 너네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 반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석이라는 단어의 차이예요. 반석.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16절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요?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가, 개개의 성도가 다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 모임, 공동체라는 교회도 있지만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개개인이 또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단은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예. 보통의 교회들은요, 뭐 예배 중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순서에 넣었지만 예배 안 넣을 수는 있어요. 안 넣기는 하더라도 사도신경이 사실임을 고백하는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 성경이 고백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부정하는 곳들은 이단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도신경을 읽지는 않으셔도 돼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진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된 것이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세우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우리라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 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세우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거룩할 성자를 쓰죠. 거룩한 곳, 거룩한 처소가 성전인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결코 죄와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의 길에 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곳에 교회를 세우실까요? 아니요. 성전을 지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소유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교회, 거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긴다.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 교회를 불난케 한다.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값지게 사신 교회인데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참으로 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거룩에 힘써야겠죠. 왜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 항상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요즘은 옛날보다 이사가기가 참 편해졌습니다. 포장 이사가 있죠. 포장 이사가 있죠. 예. 포장 이사가 있어서 뭐 거기서 뭐 도우미 한 분도 요청을 하면은 그분이 뭐 알아서 뭐 간단히 뭐 정리도 해주시고 뭐 다 해주세요. 집도 웬만해서 정리해 주시고 청소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팀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해 주셨다 보자고요. 이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사 가서는 청소 안 하십니까? 청소 안 하실까요? 아니죠. 이사 가자마자 또 청소하죠. 이사 가서도 계속 청소합니다. 깨끗하신 분들은 날마다 청소합니다. 계속 먼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또 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 청소해주고 계속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거룩하도록, 거룩하게. 계속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 그게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더러워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합니다. 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전도할 때에 어떻게 세워졌냐? 에베소 지방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에게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례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12명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가 드란노 서원이라고 부르는 장소에서 한 것이죠. 자, 2년 동안 가르쳤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동안에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을 행합니다. 손수건, 누군가에게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앞치마를 사도 바울이 했던 앞치마를 얹는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신아, 사단아 물러가라 말 안 해도 그냥 손수건만 얹어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그 영적인 권세죠. 심지어는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까지도 나타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귀신 쫓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을 경험케 된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의 사역을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면서 마지막 19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행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바울이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또 2년 동안 말씀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 그렇다면 바울의 공로로 에베소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느냐? 아니요. 19장 11절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세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교회를 막 개척하는데 부천평안교회에서 막 이것도 지원하고 하면서 부천평안교회가 세웠냐? 아니요. 나중에도 평안교회 그 은퇴하시고서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께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분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움교회는 부천평안교회도 분립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개척한 교회다. 그냥 재정적으로 평안교회는 지원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움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김주영 목사가 세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감량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 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요. 한 분 한 분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는 세우신다라는 확고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이후로도 주님께서 세움교회를 계속 세워가실 겁니다. 그럼 세움교회는 누구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의 공동명이니까 우리 온 교인들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게 아니라요. 하나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헌금으로 교회를 재정을 또한 생활을 이게 유지가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방황할 때도 가만히 기다려 주시고 주님의 때까지 그 기다려 주시다가 부르신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예. 그런데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무 특별한 것도 안 했는데 막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척박한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또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도 내가 했다. 내가 나왔는데 아니요. 아직 그렇다면 아직 반석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라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나를
세우시는 분이 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친히 세우셨는데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그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후반부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라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항상 승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를 한번 검색을 했더니 4월 달이었더라고요. 인천 아파트 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검단에 있는 LH 아파트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건설하고 있는데, 오래돼서 노후된 것도 아닌데 붕괴가 될 수 있냐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건설 현장이 철근 누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철근을 몇 개 좀 빼놓고서 그냥 그 콘크리트 시멘트 뭐 이런 걸 붓고 이거 해놓은 거예요. 모양은 되는데 속에 버팀 지지대가 너무 약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입주하기 그 뭐 얼마 전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붕괴되고 나니까 아예 다시 지어달라. 어디가 그 철근이 누락된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 기사를, 그게 올 4월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예쁘게 지어졌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지어지고서 색칠되고 도색되고 사람들이 입주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건축물의 가치는요, 멋지게 짓는 것만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견고하게 잘 유지되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랬습니다. 그 아주 높은 빌딩이 맨하탄에 처음으로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 신청을 안 하더래요. 높은 고층 건물이 언제 무너질 줄 아냐. 저게 흔들흔들 거리고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조금씩 바람 불 때 흔들리게 공법이 되어 있어요.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냐 그랬는데, 이 맨하탄에 뭐 지진인가 뭐가 이렇게 큰 사고건이 있었대요. 근데 주변 건물들이 뭐 흔들리고 금이 갔는데,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전혀 이게 해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은 멋지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단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교회로 지으신다라는 겁니다. 뭐 겁마 화려하고 근사한 교회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또 세상 풍조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외부에서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이것들은요 생각보다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야말로 정말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선 두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은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내부에 어떤 적이 있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가만히 들어온대요. 뭡니까?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이단들의 표적은 이상하게 교회예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꼭 교회로 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하겠대요. 이게 무슨 신본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말한 대로
이단들의 그 미혹이죠. 신천지 교회가 포교 전락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이제는 다 익숙해서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 추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추수. 그리고 여기를 추수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용히 몇몇이 잠입해 갖고 하는 게 뭐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 대단하다. 막 이 사람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하면서 리더를 세운대요. 평신도보다는 중직자보다는 교역자가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율하기 쉽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담임 목사를 교체를 해서 그 교회 자체를 그냥 삼켜버린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대상도 안 될 것 같아요. 5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여기 그 뭐예요? 세미나를 하는 그런 그 신천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 하는 거를 잠입해서 누가 영상으로 찍은 거에 나오는 거예요.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적당히 갖고 거기에 한 25명만 들어가면은 한 30명 들어가면 과반수 이상 되기 때문에 공동의회 해갖고 담임 목사 쫓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들이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냥 교회를 막 주고 회방 놓는 겁니다. 내부의 적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 20장 30절이죠.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팔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또 말합니다.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 진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는 아닙니다. 서로 세우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겠죠. 이렇게 사나운 이리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팔을 만드는 그런 말들이 교회를 계속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요,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결국에는 승리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잠깐의 시련 있을 겁니다.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더라도 나는 약해도요. 또 나는 못 이겨도요. 주님은 능히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라는 교회가 항상 견고히 세워져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는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새해에도 지켜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셨고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라기는 새해에도 주님의 교회답게 거룩에 항상 힘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